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브릿지 역할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가기 전에 사사기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제일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사사기가 뭡니까? 왕을 세우면은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또 패망하고 또 하고 계속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마지막 절에 사사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지금 대한민국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왕이 나오면 또 없애고 사람이 왕을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가 독불장군이에요. 지금 합의라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사사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룻기를 하면서 지금 딱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딱 보니까는 마지막 장에 이걸 왜 보게 하셨을까? 그때에 대한민국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진짜 옳은 게 아니라 자기 팔을 지금 흔든다 이거예요. 지멋대로. 자, 그러면은 룻기 1장을 한번 불 좀 켜주세요. 룻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하고 룻하고 틀립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고 롯은 아브라함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나온 게 롯이고 룻기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사기 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팔을 휘두르고 왕이 없을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제 멸망할 때에 그 땅에 당연히 흉년이 들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환율이 1,500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어제요. 한 시장을 가봤는데 진짜 바글바글하던 시장이 개미가 날립니다. 아니 진짜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아니 농담.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적막강산이에요. 차도 안 다니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집회 장소에는 고용한 인원들이 일당을 받고 와서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물러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사사들이 없고 왕이 없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 모압 지방에서 머물렀대요. 거류했대요. 거류라는 것은 흐르는 것 같이 떠도는 방랑자 같이 나그네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 떡 굽는 집. 베들레헴. 우리는 말구유에 예수님을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에비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둘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정치가 개판이고 돈이 안 되고 완전 경제가 마비되니까 거기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이 외국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몇십만 명씩 지금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부의 그 배치도를 보면요. 상위 30%가 우리나라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유대인들은 나라가 위태로우면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하나 자르면 또 하나 자르고 하나 자르면 뭐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말씀을 그대로 4,000년 전, 3,000년 전에 룻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왕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경제가 마비되어 유다 베들레헴 서울을 버리고 아내가 외국으로 떠났다. 아내와 함께 두 딸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엘리멜렉. 히브리어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는. 나중에는 마라로 바꿉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네. 이게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말론은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고 지친 자, 말론.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치리하던 왕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조국을 버리고 좀 피망이 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떠난다고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하고 똑 맞는 본문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떠나서 살아보려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니까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모압하고 암몬이 누구죠? 모압하고 암몬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와가지고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태어난 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큰 딸도 아버지랑 관계를 했고 작은 딸도 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태어난 겁니다. 거기에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떠나가지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결혼을 했지만은 두 아들이 살았대요 죽었대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주는 그 내용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내가 삶으로 녹아들고 생각을 하고 좌냐 우냐 사탄의 편에 쓸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 이방 땅에 가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봤는데 두 사람이 다 죽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이제는 떠나봐서 살아봤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조국을 버리고 가서 잘 될 것 같습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렇습니다. 이전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룻하고 두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를 따르지 말고 다시 재가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우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러니까는 두 며느리가 신랑도 다 죽고 며느리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나오미만 그걸 두고 떠나라니까는 둘이 대성통곡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내 뱃속에 너희 남편이들 아들들이 아직 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고 니들 다른 데 가서 재취해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며느리들이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으니까는 나오미가
이때 나이는 룻이 한 20대쯤 될 거고 나오미가 40대쯤 됐을 겁니다. 사실은 나오미도 시집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우애하는 마음으로 니들 빨리 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되니까는 뭐라고 그러냐고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 뱃속에 쌍둥이가 나서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그 핏덩이들이 기다릴 동안 니들이 청춘을 다 망가뜨리겠냐. 나오미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참 진짜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가 자기 잘못 때문에 나오미를 쳤다고 니들을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여기에 붙쫓았더라.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붙쫓았더라. 붙어서 쫓았다는 거예요. 붙어서. 그런데 거기 뭐예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거예요. 룻하고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는 떠나라니까 에이그 때는 있다 대고 시어머니한테 입맞추고 제추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떠나. 그런데 이거를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빨리 가서 다른 데 시집가야지 하고 떠나는데 룻만은 그를 붙쫓았더라. 바짝 나오미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룻은 오르바는 떠났지만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 제발 시어머니 따라갈 테니까는 날 떠나지 말라고 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조금 뭐가 불편하고 나한테 이익이 없다고 팍 신앙을 떠나고 사람을 배척하고 떠나고 이질감을 갖고 덤비고 나오미 룻은 뭐예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제출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나보고 떠나라고 하면 나 그렇게 못한다. 어머니랑 같이 죽겠다 이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가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룻이. 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할렐루야.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태를 묻는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떠나면은 나한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대요. 이러한 신념과 신앙의 절각이기 때문에 룻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있다 나오지만은 5명의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계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에 룻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들한테 천사한테 한마디 눈짓만 해도 순식간에 날려보낼 수 있는 인간들한테 침을 뱉고 갈대로 볼을 이쪽 저쪽 맞으면서 옷을 벗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능멸을 당하면서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하는 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음 절까지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뭐를 보고요? 나오미가 나와 가기를 결심한 것을 보고 이제 떠나라는 말을 그칩니다. 여러분, 친구가 와서 밥을 안 먹었다고 나한테 소리칩니다. 근데 친구 집에 달려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는 왜 그래요? 아, 우리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프대, 밥을 안 먹었대.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방에서 해놓은 말이 나 지금 내 팔을 비고 애들이 자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다음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배고픈 것을 인지하고 이 친구가 졸려서 자는 것을 인지를 안 합니다. 친구한테 오로지 떡, 말씀을 먹이려는 그 욕망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끝까지 떡덩이를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는 귀찮아서 떡을 줬어요. 그걸 얻어다가 친구한테 먹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속 안 떠난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고 그래 떠나지 마. 그러면서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야 쟤들 미국으로 이민 가더니 보따리 싸고 다시 들어왔다. 어? 쟤들 몰골 좀 봐라. 나가더니 아들들 다 죽고 비명 행사하고 신랑도 죽고 며느리랑 둘이 들어왔다. 이거 봐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 근데 마라는 뭐라고 했어요? 쓴물. 이게 이름이 봐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요. 사라는 사레로 바뀌었지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기는 또 반대로 뭐예요? 마라가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어요. 쓴물로 오히려. 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동네 사람 면목 없으니까 이름도 바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습니다. 나갈 때 내가 비트코인으로다가 돈도 막 몇십억 가져갔고 왜 $10,000 이상 못 가져가니까 막 돈도 가져갔는데 한국 다 망해서 죽을 줄 알고 나갔는데 가보니까는 다 쫄딱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다 탈탈 털어가지고 빈손으로 고국으로 들어오게 하셨대요. 여러분 아무리 숨어보세요. 인공위성으로 보면은요 축구공만한 것도 다 감지가 됩니다. 말씀 안에 방주로 피하지 않으면은 어느 곳도 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산속에 들어가면 뱀만 나옵니다. 피해보시라고요. 그럼 뭘로? 방주. 발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새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 돈 갖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다 털털 털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는 뭐예요? 나의 기쁨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쓴물이 됐어. 털털 망해가지고 신랑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 며느리랑 둘이 과부돼서 들어왔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팔아달라. 재산을 팔아달라. 그래서 팔아줬더니 나가서 창기랑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없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버섯발로 뛰어서 암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집 나간 탕자한테 돈을 붙여주고 계좌이체를 해줘가지고 잠시 라면을 끓여 먹고 안성탕면을 먹고 신라면을 먹고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쥐없는 열매도 없어야 돌아옵니다. 전기세가 없어갖고 가스가 끊어져야 돌아옵니다. 원룸 세를 안 내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돈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먹고 내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었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추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늦은 비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한낫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포도주 틀에다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을 틀을 밟아가지고 집을 짤 때가 돌아왔습니다. 말씀 속에 연합이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여기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드디어 추수 시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들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심을 때 예수님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 이 친족의 사실은 동그라미 치에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친족을 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기업물을 자가 있는데 유력한 자, 즉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기억하세요. 고엘. 고엘은 형수가 죽으면은 형이 죽으면은 형수한테 합방을 해서 자식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창세기 38장 한번 읽어보세요. 38장 펴보세요. 고엘 제도에 대해서 38장.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난 보고 내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가 형 대신에 형수하고 동침을 하여 형을 위하여 씨를 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업을 물으려면은 그 형수의 모든 땅을 다 사야 되고 사는 건 둘째치고 씨를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형수한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대요. 한마디로 씨,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씨를 형수한테 사정을 안 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대요. 여러분, 이따 룻기에도 좀 이따 나오지만 기업 물을 자가 2명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이름은 아무개예요. 아무개. 보아스가 아니고 보아스는 친족인데 또 하나 친족이 있어.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에 레벨대로 위에 분부터 기업 물을 자를 물어보고 안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내려가는데 여기 보아스가 유력한 자야. 돈이 많은 자야. 그런데 친족이어야 돼. 누구랑? 롯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자,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압 여인 2절.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추수 때가 가서 인전 보리 타작마당에 이삭을 주스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여기서 왜 과부를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죽게 허락할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요?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질까요? 근데 그냥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진액과 피가 묻은 십자가를 져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타작 마당에 왜 하필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하나님으로 우연히가 뭐라고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은 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1획도 허점이 없는 분이에요. 다 앞에서 운행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사람을 믿어. 돈을 믿어. 상황을 믿어. 제가 왜 최장암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가면 돼요. 8법의 주국고비를 왜 남겼다고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한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성 가서 계시록을 써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어도 계시록을 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군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여기 봐요. 과부가 된 20대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 밭으로 이삭을 주스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7절입니다. 2장 7절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나이다. 참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도 나오죠.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물 먹는 시간에는 계속 이삭을 줍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타작을 다 해가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뿌려놓고 갑니다. 이삭을. 우리도 옛날 선조들이 밤을 딸 때 새들이 먹을 걸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줬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기서 드디어 내 딸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삭 주스러 왔니? 추상마당에 왔니? 두려워하지 마. 내 품에 왔어?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품에만 있어. 내 밭에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딱딱 두드리고 있어요. 니들 문을 열어라. 마태복음 23장에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니들이 내 품으로 안 들어왔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말씀을 갖고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지면 죽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양이 뒤에 쳐졌을 때 사자가 이리가 물이 있는 것은 안 건드립니다. 뒤에 있는 한 마리를 딱 채갑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탄 마귀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10절입니다.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한테 비유를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악덩어리고 우상숭배 온갖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빚을 10,000달란트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하나님은 행동과 열매로 다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천독을 해도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행한 모든 것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 여기 나라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라에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병역도 의무를 해야 되고 납세도 의무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돈 있는 자녀들이 군대 안 가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럼 국가에서 인정을 못하고 보호를 못 받는 것이에요. 여기 뭐예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나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네가 행동을 보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보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언약을 지키십니다. 햇불 언약 지킵니다. 야곱 가문 10분의 1의 추수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한테 품에 온 너에게 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는 게 최고의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이렇게 찌어일 때 태양한테 태양세 냅니까? 공기 마실 때 산소세 냅니까? 비 올 때 뭐 계량기로 100mm 왔으면 리터당 20원씩 뭐 얼마 내요 하나님한테? 다 공짜로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벌써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떨어져 있을 저희들을 은혜로 살려주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헛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가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고 연합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지막 때 고센 땅과 방주를 지키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보아스 옆에 겸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 식탁에 누가 앉는다고요? 룻이 앉아요. 여러분, 식탁에 앉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성령님이 안 알려주시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떡 주는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시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영에다 초를 찍어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한 거 입에 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 떡을 먹었는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므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룻은요, 후사예요, 왕이에요. 우편공자에 앉은. 그런데 볶은 곡식이 뭐예요? 여러분, 곡식 중에서 볶은 곡식은 하나님께 흠양하는 최고의 곡식이에요. 그러면서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 여기저기도 다 먹고 12광주리에 남아서 채웠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이런 마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 어린 과부가 와서 이삭을 주술라고 하니까는 너들 곡식단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저 룻을 죽게 해라. 왜? 거기는 시어머니도 있어. 집에서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굶고 있다. 곡식단에서 조금씩 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줄줄 읽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을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삶으로 녹아내리세요.
이삭주스러운 노덱에 20대 청상에게 과부에게 단에서 조금씩 빼서 이삭을 뿌리랍니다. 왜? 그 집에 가면은 시어머니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이삭을 다 추수했는데 남으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거를 빼서 죽게 해라고 그러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17 뿌리지 말라 하니라.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다음 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렇습니다. 룻은 이 주수면서 자기가 자루에 채우는 기쁨보다도 내가 이걸 주워 갖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줄 때 시어머니의 기쁨을 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주워서 시장에다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혼자 40대에 자식도 잃고 다 잃은 나오미한테 가서 내 단주 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 이만큼 주셨어요. 오늘 저녁은 뜨뜻하게 많이 배불리 드세요. 이게 먼저 주섬에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재물이 들어오면은 헐벗고 굶주린 자,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말씀이 기갈된 자를 먹이고 채워주는 게 금식이에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지금 기도원에 가서 뭐 20일, 40일 금식 명함에다 써놓고 난 40일 금식 4일 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는 유명인들하고 사진 찍은 걸 첩에다 넣고 댕겨 한 50장을. 나 누구랑 사진 찍었다. 뭐 어디 대통령 취임 예배 때 갔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이 흠양 안 합니다. 지금 룻이 이삭을 주시면서 혼자 과부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시고 그가 시어머니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도 드리매.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하였느냐 물어보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집에 평안을 비세요. 그 집에서 평안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할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세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마에다 인받는 자는 누가 받는지 알아요?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한테 표를 해줍니다.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전부 사륙기계로 처단한다. 어서요? 교회부터 목사들부터 처단해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다고.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성전부터 사륙기계로 처단하여 누구부터 늙은이부터 성전 바깥마당에 시체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다고 했어요. 누구를? 표받지 않은 사람, 인받지 않은 사람. 돼지가 엉덩이에 오케이 도장 꽉 찍으면 뇌돼지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인을 딱 받으면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너는 내 거야. 인 누가 받는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중보하는 자. 그러면서 3절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는지 않겠느냐. 다음 절. 내가 함께 하던 그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친족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그 위로 올라가서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 기업 물을 자가 2명 있다고 그랬죠? 이따 아무개가 나와요. 아무개. 그런데 여기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대를 이을 자. 영어로 치면 대속할 자. 형수가 죽으면 내가 다시 씨를 해서 그 계보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충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여기 보여 3절 1절에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래요.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절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좀 크게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너는 목욕을 하고, 어제 어떤 저기 유튜브인가 한 일주일 전에 잠깐 들으니까는 신방을 차리려면 샴푸는 없지만 옛날에 무슨 뭐 목욕을 하고 또 동백기름을 바르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래서 이 참 초보 신앙이 이 신학으로는 풀 수 없는 거구나. 자,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너는 목욕을 하고 물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기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의의 복,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결혼을 해야지 아무거나 입고 결혼식해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려면요, 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목욕, 물세례를 받고 기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의복으로 내 의를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2층에서 혼인잔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정혼식만 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처녀고 과부예요. 예수님과 결혼식을 안 했어요. 정혼식은 했어요. 언제?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식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2층에서 이루어지는 아직 혼인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고 과부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아니 시어머니가 보아스 사는 데 가서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우리가 인문적으로 생각해보면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보아스가 누구예요? 아니 처음 보는 남자 아닙니까? 밥 한번 먹었지. 그런데 거기 잠자리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래요 지금. 누구 보고? 룻 보고.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단무지 신앙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 예수님 계부에 한번 볼게요. 룻! 또 하나 누가 나오죠? 다말. 다말이 누구예요? 기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베레스를 낳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세야 그 위에 족보 베레스. 자 그러면 룻, 다말. 룻은 누구예요? 보아스랑 나중에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오벳을 낳지만 그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 여러분 예수님 계부에 한번 들어가는 명단을 보자고요. 룻, 다말. 창녀로 다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베레스를 낳은 다말. 기생 라합. 꼭 라합은 기생자가 붙어.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누가 붙어요?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하고 유부녀가 간음한 밧세바. 또 하나 누구예요? 마리아. 5명이 전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계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아니 참 마태복음 1장에 14대 한번 보라고요. 계보가 어떻게 돼 있나. 제일 위에 다말, 룻, 우레아의 아내 쭉 나오잖아요. 5명이 전부 한번 그 행실을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에서 예수님이 탄생시켜요. 다윗의 계보로. 그러면 모세 살인자, 바울 살인자, 여러분 다윗 간음하고 살인자. 성경이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민낯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이든 열왕기 상이든 다윗이 다 지우려면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민낯을 다 드러내서 썼어요. 밧세바랑 간음한 거 이런 거 다 썼어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논할 수 있고 앞으로 예언할 수 있고 이게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한 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전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에 딱 발치면 10절이에요. 3장 10절.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베푼 인애 가운데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 참 좋은 말이죠. 현숙한 아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알고 성읍에 다 소문이 났어. 그런데 좀 기다려. 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나보다 형빨이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고 그가 기업을 안 문다면 내가 너를 결혼해 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자, 12절.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참으로 내가 너한테 기름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물러라. 아직 너 기다리고 있어. 아침이 그가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묻는다 하면 너는 그한테 시집을 가야 되고 그가 기업 묻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갈게. 그 전에 너랑 나랑 합방을 하면 나는 간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한테 물어봐야. 그 다음 절에 가볼게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리라.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나보다 형빨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안 묻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결혼해 줄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면. 자,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름이 나와요. 아무개요. 난 이걸 보고 성경이 너무 위대하고 재밌고, 성경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인데 나중에 그 나오미의 땅은 산다고 하지만은 너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 안 한다고 발표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개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어?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땅을 청하여 청하여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라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팔려고 함으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이 죽으면서 땅이 있다. 이거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살 거요 안 살 거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 하면 물으려니와 사고 싶지 않으면 사지 말고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니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너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네가 땅을 산다면 네가 사고 안 산다면 내가 살게. 지금 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야 이르되 너는 형님이라고 할게. 형님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룻과 결혼을 해서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그의 씨를 세워야 할 거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줘서. 근데 그 아기 낳은 거는 네 게 아니야. 형님 게 아니야. 거기는 먼저 죽은 룻의 신랑 거의 계보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는
6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나오미 땅을 산대요, 안 산대요? 안 산대잖아요. 왜? 땅을,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좋은데 나오미랑 과부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한테 바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내가 손해 볼 게미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야.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내가 물을 것은 이제 보아스 보고 해라 이거. 난 못하겠다 이거야. 옛적 이스라엘 중에도 모든 것을 물으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고 그의 입에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다. 그러니까는 신을 벗고 탈탈 털으면은 못한다는 이제 증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신을 벗어 던지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 왜? 땅은 사고 싶지만은 저 과부랑 결혼은 못해. 지금 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딱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고 물어보니까는 십계명을 다 나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가서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가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안 따라왔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사고 싶은데 과부랑 결혼을 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고 내 씨도 아니고 형한테 바쳐야 되는데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고 나 못하겠다 이거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이제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증표를 딱 하는 거야. 나 못 사. 뭐 결혼 못해. 신발 벗었어. 보아스 네가 사. 그 네가 장가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엘리멜렉과 말론이 누구의 기륜? 나오미 아들들이죠. 죽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에게 오늘 증인이 되고 드디어 땅을 내가 산 것을 여러 장로님들 동네 사람들 내 증인이 되지요 하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말론의 아내 아까 모함의 아들이죠. 10년 만에 죽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죽은 그 아들 자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그러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노라.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땅도 사고 룻하고 결혼할게. 여러분들은 증인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레아,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레아. 별로 안 좋아하는 큰 와이프. 먼저 부인이죠. 이게 12지파를 낳은 야곱의 와이프잖아요. 아내들. 근데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제 점을 찍을 때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룻으로 말미암아 20대니까요.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내어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말이 씨를 받으려고 기생으로 위장해요. 시아버지랑 합방을 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너도 룻에게서 누굴 낳으라고요? 누굴 낳으라고요? 여기에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여기서 오벳을 낳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드디어 뭐라고요? 다말이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합방을 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드디어 여인들이 아까는 막 시끌벅글하더니 드디어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룻이 기업물을 짜가 없지 않고 드디어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들까지 낳았다 이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는 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가 양육자가 되니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딱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는. 너무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뭐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야.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여기서 다윗 계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그러면서 뒷절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창세기에는 10번 나오지만은 민수기 이런 데 족보 나온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14대 14대 14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다말에 이어지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솔로몬을 누가 낳았어요?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 그때 당시는 간음이죠. 신랑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왜 했다고요? 밧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네피림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역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혼돈한 틈을 타서 부자들이 강남의 복부인들이 돈을 팔아가지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더라. 갔는데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진도 9.5의 지진이 나서 아들들이 죽고 신랑이 죽고 다 돈도 날라갔더라.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한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 죽고 드디어 내가 구원의 손길, 차가 넘어지면 군한차가 오듯이 그 나갔던 사람이 통해 회복하고 보아스 예수님을 만났더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극률한 마음으로 다 망해가 온 사람을 이삭도 뿌리고 극률함으로 끌어안아줘가지고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거룩한 집으로 들어갔더라.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에서 나온 나오미가 빵 굽는 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아들도 잃고 신랑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어요. 거기서 잉태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밑줄을 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다 밑줄 치면은 몇백 개가 나올 겁니다. 딱 끝나는 순간 끝납니다. 창세기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 계속 신명 속에. 그럼 나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에 끝나면은 평강이 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행각을 보라고요. 나와서 아들도 잃고 신랑도 잃고 타 있는데 누가 나온다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수가 나타나서 그것도 유력한 자가 기업물을 짜가 나타나서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다고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길 좋아하고 반전을 좋아하십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밭에 풀이 많으면은 종자가 파종이 안 돼요. 그 밭을 낫으로 비고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죄가 관영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되면은 사람들이 다 캠핑카 타고 놀러가고 골프 치러 가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확률이 0.1도 안 돼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교회 미국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미국 쌍둥이 빌딩 무역.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났을 때 교회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나고 무박이 오고 정치권이 뒤집어지고 하면은 교회 왜?
그때는 믿을 만한 만왕의 왕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 오기 전에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왜 뒤집어져서 인계점까지 가서 믿을까? 저도 마찬가지야. 잘 나갈 때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야. 제가 목까지 매달고 최장암 말기둥이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게 끝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럼 그 증거가 어디냐? 고린도전서 1장 28절 7절에 세상에서 문벌 좋지 않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패하시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소불위로 못하시는 게 없고 태양을 멈추고 요단강을 역류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서 손대면 일어나 버려요. 과부가 그렇게 슬피우니까 나인성 과부의 항이 상여나가는 게 다 관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가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근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여기 보아스 룻이 실제 움직이잖아요. 행동으로. 실제 이불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한테. 여러분 들어갈 것 같아요? 아유 민망스러워 못 들어가지. 이게 굴복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은 굴복을 해야지. 아유 감동을 줬지만 조금 이따 할게요. 땡. 즉각 순종.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면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룻의 그 마음, 보아스의 마음, 나오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삼위일체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바다가 왜 썩지 않느냐고요? 사이즈가 넓어서 강에서 시체 썩은 물, 분뇨, 가축 분뇨, 똥덩어리, 피티병 다 내려가도 출렁출렁. 바다가 지구보다 70%가 더 커요. 출렁 땅보다. 그러면서 pH 0.5의 염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염분이 뭐예요? 이거 지금 말씀이에요. 바닷물 속에 있는 말씀. 만약에 거기에 염분이 없으면 바다는 벌써 썩었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말씀이 없으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모든 새로운 십계명을 폐하고 한 게 뭐라고? 폐한 게 아니라 구약을 저기 하고 지금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목매어 죽인 것, 간음, 우상숭배, 피 네 가지는 자제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목매어 죽이고 목매달아 죽는 자살하는 거, 피, 간음, 우상숭배. 사도들이 이것만큼은 구약에서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율법은 나를 돌이켜서 비춰보면서 눈에 눈곱이 꼈나? 코딱지가 띄었나? 뭐가 묻었나를 띄어서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제 율법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환난 때를 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기를 통하여 우리한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물질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면 불신앙자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걸도 다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종하고 자유자가 됐다고 너무 나대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뭔가가 고개가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등경 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많은 믿음의 영원한 복음을 갖고 연합한 공동체들이 마지막 고센 땅과 방주를 예배해서 많은 그 백성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모든 시민과 종과 후사들이 각자 포지션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